우리가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고, 또 사울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이 선포되고, 그야말로 블레셋으로부터 선전포고가 이루어졌죠. 그러자 사울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또 우림으로도 말하지 않고 꿈으로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라리 우리에게 매를 대셔가지고 다리가 하나 부러지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관심도 갖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하에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보다도 더 불행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기라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죠. 간섭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은 묵묵부답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프면 아프다. 응? 그렇지 않겠어요?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다.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으면 맛있다. 어떤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표정한 사람 같으면 어때요? 답답하죠? 그것보다 더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말을 하든지 어떤 자기 의중을 얘기하든지 어떤 표정을 짓든지 해서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같아부터 아무런 말도 없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렇다면 참 이것보다 더 답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이젠 블레셋 세계에서 조국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런 같아부터 말씀입니다. 참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물론 이 답답함은 하나님께서 괜히 사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5장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지은 결정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첫째는 그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를 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좋은 가축, 좋은 물건을 빼돌렸어요. 그것이 들통이 나자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런 엉뚱한 그런 이유를 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울의 마음이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뒤로 감추고, 야, 이거 너무 또 보기 좋다, 이거 죽이기 아깝다, 이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너무너무 이것이 그런 마음으로 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선지자의 추궁이 들어가자 그는 거짓말로 변명을 하는 모습을 그가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굳이 변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변명, 자기 거짓말을 꾸며내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장에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는데 마침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희 이스라엘과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데 너는 너희 일행은 마땅히 우리 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아기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곤란하죠. 어떻게 적국에 딱 들어와서 사울의 그런 쫓김을 면하고자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블레셋 아기스라는 왕 밑에서 그가 살고 있는데 아기스 왕이 야 이제 전쟁 벌리니까 당연히 너는 내 편이 돼야 돼. 우리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야 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다윗이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다윗이 이 적국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대답한 이 말의 심정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 표면적으로 내가 블레셋과 내 조국을 배반하지 않고 블레셋과 싸우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블레셋과 더불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세상 편을 들자니 신앙이 울고요. 신앙을 지키자니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상황적 논리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의 정당성, 상황적 논리를 우리가 펴는 것도 참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적으로 우리의 상황 논리를 설명하는 것도 그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당연히 내가 아기스를 지켜드리고 나를 쫓는 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만이 그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생명은 아기스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다윗이 한 말을 봅시다.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1절 아기스는 다윗의 사람들에게 전쟁을 참가했을 것을 조명하죠. 다윗이 아기스를 향해서 보인 반응은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모든 결정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거기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편에 있습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다 하나님께서 결정 지어줄 일이랍니다. 우리 장래 일도 우리 모든 삶의 일도 앞으로의 모든 문제도 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들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스스로가 결정질 일들이 어디 하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인생의 생사화복의 문제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이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겠는가? 그럴 수는 없겠죠.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자 조국 이스라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살고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 하나 잘 살고자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닥친다면 차라리 내가 불행하는 것이 낫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것이 사는 것이 낫지. 내 한 사람 행복하게 살고자 여러분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들이 바로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 행복하고자 여러 사람이 불행을 겪는다면 차라리 내가 그 행복을 뒤로 하고 뒤로 미루고 천년에 한 번 찾아올 기회라고 하더라도 그 기회를 뒤로 미루고 나로 인해서 불행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듯 말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아기스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대답을 하죠. 아기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행할 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요즘 북미 간에 미국과 북한 간에 핵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 본토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판문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 핵 문제에 대해서 두 나라 정상이 만나기 전에 물밑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지어놓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미국과 북한이 매우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걸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적은 걸 줄까? 그런 회담을 하고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회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많이 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내 것 최소한의 것만 지키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회담은 의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고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느 한 가지 내가 더욱더 큰 이익을 보려고 서로 당기고 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회담이 졸렬한 그런 회담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부지하고자 원수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앙의 결단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거나 불행을 겪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초지일간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긴 사람이에요. 이렇게 블레셋 왕 앞에서도 그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살고 죽는 문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고 초지일간 하나님을 따랐다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있어서 다윗은 이 말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물을 내야 물을 수도 없는 선지자도 없는 상태예요. 사무엘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런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을 전해줄 그러한 예언자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늘 왕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그런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죠. 꿈으로도 보여주시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았죠.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기독교인 가운데 20%가 넘게 새해에 뭘 보러 다니는 거야? 토종 비결인가 뭐예요? 일어나고 싶은 거, 정초에 그걸 보러 다닌다는 거야. 점집 배우고 점집에 와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10명에 2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데 오늘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언질이 없자 엔도의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해야 될 것은 마지막 이것도 저것도 다 되지 않을 때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지요.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행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진 않을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주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이 본문 기자가 이 본문에는 의기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본문 기자도 이 말씀을 쓰면서 그래도 네가 사울 당신이 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래도 실패하고 저래도 실패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굶어 죽든지 뭔 수를 한번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넌지시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 의도와는 다르게 사울이 마지막에 누굴 찾아가느냐, 엔돌에 있는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요. 이게 될 법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안 된다. 여러분, 이판사판이라는 얘기 있죠? 이판사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만나주지 않더라도 거기서까지도 외면당하더라도 마지막엔 하나님을 향해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디로 갔느냐? 엔돌에 있는 신접한 무당에 들어가. 이게 벌써 달라져. 이게 벌써 인생의 종을 치게 되는 거. 누가 합니까? 행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사울의 목숨만은 살려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행여나 목숨을 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그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붙잡아 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청이라도 드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의 방법은 틀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없고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실 짓고 내가 죽임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뻔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을 버리셨어도 나의 영혼을 얻어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그가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모두가 다 이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땅에서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땅에서 올라왔죠. 겉옷을 입고 한 여인이 올라왔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상가시게 하느냐. 그러면 이 귀신을 접한 자가 불러 올리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누군가 이제는 어떤 학자들은 이 사무엘이라고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귀신을 접한 여자가 뭘 올라오겠습니까?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불러올리는 것밖에 못하는. 여기서 불러올려졌던 이 사무엘은 온전한 사무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여주실 것 같으면 귀신을 접한 그 가증한 여인을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해는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사울의 실패는 뭡니까?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속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불행은 날로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한 개인의 최대 불행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것이고, 한 국가의 최대의 불행은 그 세속을 막지 못하고 그 세속에 의해서 교회가 세속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이 한 국가의 불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1200만 성도 7만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교회가 날로 세속화되어서 그 물결에 떠내려가는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은데 그 세속화되어서 그 세속 물결에 떠내려가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부지 기수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는 다급한 화급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현명한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린 자의 결말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자의 결말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을 유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희들한 죽음이 어떤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는다는 것을 오늘 깊이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이 몰락에 점점 가까운 가운데 불순한 자들을 폐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최후로는 우리가 누굴 찾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궁극점에, 마지막 종착점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날로 세속화되어 가고 날로 세상적인 모든 그런 힘이 만몬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이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정답의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시면서 그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줬지만 이제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고 인생의 마지막 보루 같은 보루, 그것은 바로 신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는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